제가 오늘 예배드리는데 이번 주간이 마이갓이잖아요.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또 다가간다는 거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주님께 더 다가가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거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주님이 막 찾아줘요? 방향성은 되게 좋은 방향성인데 그 방향성으로 나를 이끄는 것은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을 수 있다. 유다가 요셉에게 나아갈 때도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였고, 진짜 그 동생을 대신해서 자기의 인생과 생명을 바쳐가면서 어쩌면 어두운 밤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스타트였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때 행했던 그 고엘의 복음, 고엘은 진짜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고엘의 복음을 유다가 고백함으로써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기 힘든 순간에, 마음이 평안하기 힘든 순간에, 좀 어렵고 힘들 때,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오늘 내게 임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어떤 형편과 상태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의 짐을 대신 져주고, 우리 이번 주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내가 대신해 줄게. 그죠? 제가 그렇게 설교해 놓고요, 그날 저녁에 우리 와이프랑 이제 집에 가는데, 우리 와이프가 물건을 안 챙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밑에 주차장까지 거의 다 내려갔는데, 가다 갑자기 아 하고 서는 거예요. 그때 되면 또 이제 제가 학습된 짜증이 올라오거든요. 팍 하고 올라온, 또 뭐야 이렇게 뭘 놓고 왔대.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냥 피곤하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뭐 해볼겠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대신 가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순간 그렇지, 내가 오늘 그렇게 설교해놓고 내가 대신해 줄게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여러분 어렵더라고요. 그날 설교하고 그날 대신 못 해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주차장까지 같이 가달라 그래서 같이 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물건 갖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해서 집에 가면서 이게 진짜 되게 은혜가 되는 말인데, 대신 해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간에 왜 하나님은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이걸 사용하셨을까? 대신 져주는 거, 대신 해주는 거, 짊어져 주는 거, 왜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좋고 쉬운 일에 예수님을 찾냐고요? 안 찾지, 그죠? 조금 불편하고 힘드니까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물론 늘 기도하게 되고 늘 주님을 찾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아직까지 그렇게 성화되지 않은지라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예수님 잘 안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좋다 그러고 있지, 그 감각에 빠지지.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발판 삼아서 예수님께 나가셔야 할 수 있는 바이가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는데 이번 주간에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소가 뛰는, 지난주 말씀처럼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는 일들이,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타작마당에 소가 뛰니까 다윗이 어떤 예배자가 됐어요? 열정적인 예배자에서 성경적인 예배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참 되게 멋있는 단어 아니에요? 열정적인 예배자도 좋은데 그 열정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근데 열정적인 예배자에서 그걸 가지고 그 열정이 성경적인 열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는데, 그게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법궤가 잘 가다가 멈춘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법궤를 몰고 가도 우사가 갑자기 죽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안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더 성경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삼더라는 거예요. 나카시를 밟아야 나가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카시가 상처, 경험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명사로 쓰여질 때 그게 뱀이거든요. 내 눈앞에, 우리 앞에 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뱀을 보고 어머 놀래라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왜 그 뱀을 두셨겠냐고요. 뭐 하라고? 물리라는 게 아니라 밟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발판인 거예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한번 여러분 삶에 있는 지금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걸 향해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내 발판이다. 내가 너를 밟고 앞으로 나가리라. 아멘.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어둠들이 그렇게 다뤄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영원하지도 않고요. 안 물리면 돼요. 밟으면 돼요. 그런데 못 밟으면 물려요. 밟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주간이 지나갔을 때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일을 우리가 행하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나아질 겁니다. 우리 더 강해질 거예요. 자, 이번 말씀은 오늘은 테베롤 영적 기류입니다. 테베롤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테이트, 베이트, 타브, 테벳입니다. 테베롤. 성서력으로는 열째 달 10월이죠. 이제 10월이라는 거는 앞으로 2달만 더 있으면 뭐가 와요? 6월절이 오잖아요. 그죠? 양고기가 오고 있습니다. 양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어요. 네. 10월인데 테베롤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 달이냐면 핵심 키워드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오늘은 이 달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심판이 임해야 돼요. 근데 심판이 뭔지 알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심판이랑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에 여러분이 심판에 대해서 오늘도 공부를 하고, 이 달에 내가 이 심판을 꼭 받아야겠다, 심판을 향한 열정이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심판에 대해서 좀 볼 건데, 테벳을 간만에 제가 파자를 좀 해봤어요. 파자를 해보니까 데이트는 선과 악을 상징하거든요. 선과 악을. 베이트는 뭐예요? 시스템, 집, 그죠? 시스템. 선과 악의 시스템이요. 이 시스템을 타브, 뭐 한다는 거예요?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시스템을 완성한다. 여기서 선과 악에 대한 시스템을 완성한다. 이 완성이 뭐냐면은 심판이에요. 네, 심판. 선과 악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가 같은 나무 열매예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선의 열매가 따로 있고 악한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 하나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예요. 선악과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선과 악은 분리되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로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어요. 뭉쳐져 있어요. 이게 뭉쳐져 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선과 악에 대한 선명한 기준점이 없이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됐거든요. 분별이 아니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선악과는 판단의 영이 들어온 거거든요. 판단의 영이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판단은 선악과를 따먹은 자기가 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자아가 발동이 돼요. 자아중심적인 영이에요. 자기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아중심, 판단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판단이니까 내가 이거를 판단하는 시즌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 선과 악이 뭐 하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밥을 사줬어요. 그러면은 어머 고마워 할 수도 있고 무슨 의도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누가 저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어머 감사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누가 갑자기 선물을 보내면 이거 왜 보냈지 나한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예. 그리고 이 판단은 선과 악을 향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향해서만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판단하게 된 인간의 모든 판단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따라합시다. 내 판단은 다 악하다. 이게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근데 이러면 또 자기 기준이 되게 선명한 사람 기분 나빠요. 왜? 그죠? 근데 여러분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동안 옳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라도 옳았던 적이 있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고 은혜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이 임하셨을 때에 여러분이 악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어떨 때는 악한 게 아니었어. 네, 그럴 수 있잖아요. 하울람 세터 처치를 지난 시즌에 제주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악한 교회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쁜 교회, 이상한 교회.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하울람 세터 처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대단한 교회라 그러고 좋은 교회라 그러고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뭐라 그랬지? 유일하게 뭐한테 성장한다 그랬나 그때? 예. 자기가 봤을 때 제주도 모든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데 하울람만 늘 뜨겁고 앞을 향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분은 또 심지어 제가 한 번도 만나보죠 또 없는 목사님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울람 그러면 그거 이단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한명진 목사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고 좋은 교회래. 우리 애들이 행사 뛰러 간다는데 리허설이 끝났어요. 이케 애들이. 그랬더니 그 담당 총무 목사님이 박수 치면서 역시 하울람은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기대를 늘 흡족하게 해준대요. 근데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케이를 보면은 너네 그렇게 교회에 있는 대안학교 다녀도 괜찮아? 이러면서 다들 걱정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들 이제 자리 없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더 이상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학생들을 이제 꽉 차고 있어요. 그런 시즌이 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하울람이 바뀌어서 판단이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하울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뭐가 바뀐 거예요? 판단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반대로 우리가 지금 또 좋게 보고 있는 그 판단이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누가 잘해준다고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누가 좀 뭐 하울람 대단하다고 애들 막 예쁘다고 그러다가 너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그렇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또 좋은데 언젠가 또 그 좋은 게 또 안 좋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선과 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대상이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처음 올 때 다르고 신앙생활 할 때 다르고 교회 나갈 때가 달라요. 분명히 교회는 같은데 들어올 때는 세상에 이런 교회 없어요. 들어와요. 나갈 때는 다시는 내가 여기를 가서 뭐 쳐다보라고 하면서 나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제 잠깐 아무튼 그래 또 잘못했다고 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 당한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하고 있는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판단이 혹은 틀리다라고 하고 있는 생각이 이게 옳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든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좋게 생각하는 것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안 좋다고 한 게 다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다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내 판단을 주께 드리고, 내 판단을 다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기준을 내 삶 가운데 가져와야 돼요. 무엇이 선하냐면은 하나님의 방향성이 선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근데 아담은 원래 선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악이 들어왔죠. 선을 상실했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 알았는데 뭐만 알게 됐어요? 악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이 뭐하다? 악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판단이 뭐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판단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또 왜? 선악과를 먹긴 먹었거든요. 내 안에 선악과의 DNA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DNA를 빨리 십자가의 DNA로 바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못 박아야 돼요. 이번 주간이 더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주간이다. 좋은 일로 나가겠냐고요. 우리가 그동안 해봐서 아는데, 우리 좋을 때 습관적으로 예수님 잘 안 찾아요. 좋은 기분에 만족하고 있지. 예수님 우리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삶의 문제를, 낙하시들을 뭘 삼아야 된다?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꼭 삼아라.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선과 악이 나에게는 이렇게 뭉개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찰흙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해놓으면, 여러분 그 색깔이 있는 찰흙 아시죠? 고무찰흙이라 하나? 이렇게 해서 색깔 두 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다른 색인데 이거 다시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걸 기가 막히게 분리하는 분이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안 되니까 그분께 그걸 가져가는 달이에요, 이 달이. 그래서 이 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시냐면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선과 악으로 이제 막 범벅이 돼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판단대로 살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번 달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시냐면은 딱 오셔가지고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야.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드러내시냐면은 여러분 골수에 있는 골수까지 빼가지고 드러내세요. 이 달에 영적 기류를 담고 있는 에스겔서 말씀이 있거든요. 테베롤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말씀의 본문이 뭐냐면 가마솥 비유예요. 이스라엘을 주님이 고기랑 뼈채 넣어서 삶는다는 거예요. 가마솥에 삶으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고기가 있잖아요. 나중에 계속 끓이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뼈에서 분리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 끓이면 어떻게 돼요? 뼈 안에 있던 골수까지 다 흘러나오죠. 그죠? 그래서 쏙 뽑아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던 것도 쏙 뽑아내요. 완전한 뭐가 일어나냐? 분리가 일어나요. 완전한 분리. 그래서 이번 주간에 주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주님이 빛을 비추셔가지고 완전한 선과 어둠에 대한, 악에 대한 분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에 여러분 훈련 잘 하시면 여러분이 속고 있었던 악에 대한 영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되게 좋은 달이에요. 이게 악한 거였구나. 그래서 제거하고 정말 여러분 안에 뼛속까지 주님의 선함만 뭐라 그럴까, 다시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걸 비춘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신다. 그래서 테베롤은 항상 뭐가 우리를 테베롤로 이끌어가냐면, 하누카가 테베롤로 이끌어가요. 하누카.
테베로는 항상 하누카가 테베로를 연결시켜줘요. 하누카 때 테베롤이 와요. 왜? 빛이 비춰, 이거 하누카는 빛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빛의 회복. 그리고 이 빛은 뭘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해요. 토라. 주의 토라. 토라의 빛을 상징하는 건데, 이 빛이 회복이 되니까 이 빛이 비춰져서 내 안에 있는 선과 어둠이 명확하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달에 행하신다고 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일어날 분리됨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됨. 근데 성경에도 보면 심판을 딱 그 뉘앙스로 설명해 놨어요. 우리는 심판 그러면 주로 어떤 이미지가 강해요? 혼나는 거, 두드러 맞는 거, 벌 받는 거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심판의 때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심판에 가면은 모든 어둠과 심지어 스올과 죽음과 모든 것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죠. 예, 불못에 끓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되기 위해서 끓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판은 원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거를 내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혹은 자기 자신을 심판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쉽게 하는 게 뭐냐면, 쉽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심판하는 거예요. 너 그거 틀렸잖아. 왜냐면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뭔가가 기준이 있거든요. 알기 때문에 틀렸잖아. 근데 진짜 복음적이고 토라의 훈련이 된 부모님들은 자녀가 틀렸다 하더라도 그 틀림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니? 왜? 아무리 너무 뻔해 보여도 그 심판을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럴 존재가 안 된다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거를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무엇이 옳아요? 무엇이 틀렸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이 옳다 그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게 여러분 취향 아닙니까? 예. 좋은 사람 기준이 뭐예요? 나쁜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내 취향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떨 때는 뭐 내가 한 번 좋은 사람 웬만해서 잘 안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나쁜 짓을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요. 근데 한 번 내가 딱 찍고 에이 나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봤자 이거 왜 갖다 준 거지? 이거 왜 준 거야 나한테? 야 이거 너네 가져라. 그럴 일은 잘 없어요. 제가 지구상에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원래 한 2명 있었는데 그 둘도 토라 안에서 주님이 사랑하고 용서하게 해주셔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별로 없어요. 그냥 피하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은 뭐예요? 말씀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내 취향이에요.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 진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뭘 해야 된다? 가지고 가야 돼요. 이달에 여러분이 선악이 자꾸 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심판하고 있었고 결론 내려놓은 걸요 자꾸 예수님께 가져가 봐야 돼요.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하울람 센터 처치는 좋은 교회냐?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취향이에요. 여러분 취향이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교회가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 교회 한번 가봤는데 예배를 세상에 2시간 반이나 빌 받으면 3시간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6시간 하는데 그게 무슨 교회야? 그러면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울람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대. 심지어 이 교회는 가끔씩 24시간도 한대. 막 이러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진리예요? 취향이에요? 취향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 판단하는 그 순간 다 취향이에요. 사람들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무슨 짓을 해도 좋아하더라고요. 나쁜 짓을 해도 그럴 수 있지 뭐. 예.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요, 예쁜 짓을 해도 저거 여시같이 막 이러면서. 진리예요, 취향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는 게 진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예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판단하는 건 다 악해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 안 하고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요. 예. 그리고 묻는 삶을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 내 취향대로 살 거였으면 어쩌면은 굳이 하울란 센터 처치에 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기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어떻게든 삶의 한 절이라도 더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고, 그죠? 주의 뜻을 이루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길이냐?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취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취향이.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면서 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말씀을 주신 거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선악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 버전의 선악과. 말씀으로 그럼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너 틀렸네. 이 말씀에 니는 옳네. 근데 성경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준 도구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에 내가 순종하라고 주신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 교우들을 판단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빛이에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이 말씀과 빛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이끌려진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이달에 여러분이 악한 길로 가려면 판단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 생각대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면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음성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종국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냐? 안 쉬워요. 왜? 선악과 기질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선악과 기질, 선악과 DNA가 이게 자기 부인을 안 하면 그 DNA가 살아있어요. 십자가 DNA를 안 부여잡으면 그거 일회성 아니거든요. 연속성이에요. 이 말은 뭐냐? 계속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어제 붙들었으니까 오늘 놓고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매일 붙들고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번 주일 말씀 때 제가 빠져먹고 못 나눈 게 하나 있는데, 이번 주에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대신 져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예수님 홀로 다 안 지셨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떠한 구간을 대신 져줘요. 자,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되게 디테일한 의도하심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못 박힘 당하고 죽는 건 예수님이 오로지 다 지셨는데, 그 과정 안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예. 예수님의 그 쓰러지심을 통해서 이게 사실 의도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대신 져주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 안에 대신 짊어져주는 이 삶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정말 중요한 그 걸음의 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주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반열에 초대하기 위해서 대신 질 수 있는 그 공간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는 공간을 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 기질을 주님께서 다 드러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만 남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행위로 많이 봐요. 인간들은. 왜? 판단을 하니까. 이게 다 판단이 문제예요. 선과 악을 얘기할 때도 왜 우리가 행위를 갖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사람의 방향성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이 이걸 이렇게 했대, 이것만 봐. 그렇죠? 행위. 예. 그 사람이 어떤 방향을 향해 살고 있는가는 우리가 판단하는데 별로 안 들어요. 왜냐? 방향성을 본다는 건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인간이 판단할 때 항상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기 시작하냐면은 행위를 봐요.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내가 따져요. 예. 근데 여러분, 방향을 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쉬워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이거 생각하면 되게 머리 아파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 예. 사역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 저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예. 행위에 자꾸 집착하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방향성에 선명함을 가지면 생각보다 수월해져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내가 걷는다, 그 방향으로 산다, 그걸 위해서 돈을 많이 번다,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죠?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돈을 벌지 않겠다, 이것도 괜찮아져 버려요. 근데 행위로 보면 크리스천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옳아요, 안 버는 게 옳아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행위로 자꾸 보면. 방향성으로 보면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가하게 열어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뭐해져요? 선명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갈 때에 주님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를 자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필요하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뭔가 여러분 안에 어떤 여러 가지 판단들과 행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향한, 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방향성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가 되게 선명해져요. 그런데 이거를 행위로 가져가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요. 판단을 자기가 해버린 거죠. 그렇죠? 기준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리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에요. 악은 뭐예요? 자아의 방향성이에요. 자아의 방향성. 요거 두 개에 대한 차이가 여러분 안에 좀 깊게 묵상이 되는 달이 돼야 돼요. 내 삶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 선명하게 서 있는가? 그게 선명하다면 지금 잠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걸 하고 이런 게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방향이 안 선명하니까 애매해지는 거예요. 방향성이 정말 중요해요. 이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방향성이 선명해지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짬뽕되어 있었던 선과 악이 되게 선명하게 좀 분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달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시는데, 이 빛이 곧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부터 성경 통독하잖아요.
희한하게도 그렇게 맞물렸어요. 사실 되게 심플하게 했거든요. 1월 1일부터 하자. 심지어 유대력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나의 이 부족함을 주님이 섭리로 다 채우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또 테베롤 1일부터 통독을 하게 만드셨네. 그렇죠? 근데 그때가 또 뭐예요? 기가 막히게 한우카의 마지막 날이네. 내일 빛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죠. 그 빛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빛을 비추시고 빛으로 이끄시고 들어오라고 손짓하시고 지금 다 클릭해서 단톡방 들어가 계시잖아요. 거기가 이제 뭐냐, 빛의 터널이에요. 그 단톡방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달에 성경 통독하는 훈련을 하는 건 되게 지금 영적으로 이 흐름상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통독은 좀 더 날석에 통독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회복되고 90일 동안 회복된 빛을 날마다 읽으셔서 여러분 안에 이 선과 악이 다 이 심령 골수에까지 있는 것까지 다 흘러나와가지고 명확하게 갈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달의 말씀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심판이 핵심이고 판단이 핵심이에요. 그죠? 방향성. 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빛이신 말씀, 토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달에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뭘 주셨냐면 아인을 주셨어요. 아인. 작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인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성을 말씀드려요. 아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는데 하나는 아인 토바가 있고 하나는 아인 라하가 있어요. 아인 토바는 뭐예요? 선한 눈, 그죠? 이거는 뜬 눈이라 그래요. 떠 있는 눈, 아인 토바. 그리고 아인 라하는 뭐냐면은 악한 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감은 눈이라는 뜻이에요. 감은 눈. 그래서 이달에 우리가 판단을 안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빛이 자꾸 내 삶 가운데 와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요. 이 선하심도 이번 달에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아인토바와 연결되어 있는 이 선하심.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아인토바, 선한 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눈. 아까 선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향성이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눈을 뜨고 산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라고 하시는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과 취향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 방향성의 눈을 갖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춰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하실까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단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눈을 계속 뜨고 있어서 모든 것이 선해지도록. 그래서 이 아인토바라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필터를,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그래서 이걸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은 좋고 싫고가 선명해요. 나는 취향이 확고하거든요. 그죠? 우리는 취향이 확고하잖아요. 취향이 확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게 다 선해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좋았다는 게 뭐냐면 타락하기 전이어서 보시기 좋았다, 이런 느낌,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은 만드신 모든 것들을 좋게 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주님이 봤을 때 좋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잘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좋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근데 천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못하고, 그죠? 뭐 일단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주님은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더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눈을 우리가 이달에 가져야 돼요. 악한 눈을 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샬롬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 뱀의 머리를 밟는 것과 똑같죠, 그죠? 상하게 하시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 지혜롭고 무슨 말이냐면 아인토바로 살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뭐예요? 아인 라하는 가마라. 이거 히브리 관점 없을 때는요, 우리 신학생들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 야,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 왜? 그러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러니까 아니, 악한 데 좀 지혜로워야 그렇게 안 살 거 아니야. 이게 지극히 이렇게 헬라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원형을 보고, 원리를 보고, 또 이 아인토바와 아인라하의 이 구조를 보니까 인간은 악한 것을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분별한다고 막 이렇게 사는 게요, 결코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않아요. 어느 순간 그 어둠에 자기가 물들어요. 그 악함에 자기가 무뎌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을 행복한 종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 박정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해요. 한 목사는 너무 종말을 낙관적으로 본다. 아니, 환란 전 휴거 때는 그러려니 했대요. 지 혼자 휴거 되려나 보다. 그래서 그랬거든요. 성도들만 올려보내고 니는 남아서 낙한 같이 환란 통과하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회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성도들만 올려보내고 나보고 나무래.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정작 환란을 준비하는 공동체를 준비하고 환란을 통과하는 영성을 갖고 있는데도 제게 있어서 종말로는 생각보다 낙관적이에요. 왜? 아니, 비관적인 일, 안 좋은 일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크게 보이니까 어둠이 밀고 들어오죠. 근데 그 뒤에 영광이 너무 큰걸. 그러니까 그 어둠에 내가 잠식당하고 눌리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어둠을 그냥 뚫어내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꽃길이라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가니까 가시밭길도 꽃길처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뭐예요? 아인토바예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마지막 때 사역을 하는 분들 중에서 너무 세상에 부정적인 거, 어두운 거,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예. 저도 다 뭐 인정하잖아요. 뭐 일루미나티도 인정하고, 뭐 음모론도 인정하고. 그 음모론 아니거든요. 실제예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 근데 제가 설교할 때, 뭐 옛날 설교 말고, 한 10년 전 설교 말고, 제가 환란 통과를 제대로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설교할 때, 종말을 설교할 때 어둠과 불안에 대해서 그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제가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공부해 보니까 찬란하고 빛나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스러운 교회의 승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진리예요. 어둠이 있어요. 근데 어둠이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 교회의 승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진리예요. 그걸 보니까 잠시 잠깐 다가오는 어둠은 별거 아니게 지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꽤 많은 분들이 그 어둠에 너무 심취해서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만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뭐가 없냐? 샬롬의 하나님이 없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없어요.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발 아래 두게 안 쓸 수 있어요. 근데 종말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은 사탄을 발 아래 두기 못해요. 되게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네가 어떻게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수 있는지 알아? 네가 샬롬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평강을 네가 갖고 있으면, 그러면 너는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거야. 뱀을 밟을 수 있어.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두려워져요? 뱀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단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평강이 사라지니까. 그 밟아요? 피해 다니지. 그러니까 음모론이나 이런 것 부정적인 기류에 너무 빠져있는 그 사역자들이 자꾸 어디가 고센이냐, 일단 글로 빨리 땅 사서 도망가야 돼. 예. 막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센 그럼 뭐 지중해로 가야 돼. 다 고센 여기거든. 여기에요. 여기 지중해고. 그럼 여기만 고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왜 고센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고센이어서 이스라엘이 고센을 갔어요? 아니요. 여기 왜 갔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해 가신 거잖아요.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간 방향성에 그 끝에 뭐가 있어? 주님의 선하심과 고센이 있는 거예요. 방향성 끝에, 지역이 아니라. 그런데 자꾸 어둠에 함몰되고 막 지금 또 뭐 나라가 흉흉하잖아요. 막 지금 또 음모론 엄청 돌더라고요. 그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 예. 막 그럼 여러분 또 그러면 막 이 나라 무서워서 못 살겠는데 그러면서 뭐 미국을 가네, 아니면 뭐 어디 섬에 들어가네, 뭐 거기가 좋다던데. 마다가스카르가 좋대요. 거기 쌀농사도 된대 거기. 그리고 외국인들이 땅 살 수 있는데 만평이 얼마 안 한대. 집 팔면 만평 정도 살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진짜 내가 아는 선교사님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쌀농사 지으면서 성도들 거기 한 가족씩 불러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게 고센이 아니라고요. 어떤 특정한, 미국도 고센 아니고 홍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면 거기가 고센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보고 다녀야 돼요. 방향성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혼미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미해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의 선한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이달은 어두운 거 자꾸 보지 말고 좋은 거 봐야 돼요. 아인토바. 손가락에 이렇게 토바 써놓고 이러면 또 눈 하나 가렸다고 일루미나티라고 또 소문난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방향성. 그래서 사실 이 땅에 극심한 어둠이 창궐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걸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뭐 휴거 안전주의나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안전주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록을 굉장히 우울하고 비관적으로 썼냐? 아니에요.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썼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그 읽다 보니까 저는 행복해지던데요. 그래서 행복한 종말론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말은 행복하다. 특히 믿음 있는 자들에게 더 행복하다. 두려울 일이 없다. 어딜 가나 우리는 고센을 누릴 것이고, 어딜 가나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방향성을 잡아서 걷는다면 여기냐 저기냐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지역 행위 이런 거 잡으면
그거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방향성은 계속 움직여도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잖아요. 몇 번 진쳐요? 42번 진치잖아요. 40년 동안 1년에 한 번 이상 이사 다닌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상.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수콧에 가가지고 여기가 좋다, 엘림에 가가지고 여기가 주님이 인도한 땅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방향성은 뭐예요? 가나안. 그리고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수콧을 가든 엘림을 가든 뭐 라멕을 가든 가데스 바네아를 가든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구름 기둥이 이끄시는 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기가 좋사오니도 아니고 저기가 목적도 아니야. 방향성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그죠? 가나안 땅. 이게 방향성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도 이사 가는 겁니다. 아니, 어제까지 여기 있다가 왜 갑자기 또 가냐?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저번에 그 엘림에는 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좋았는데 왜 또 이게 목마른데 이런 무리바에 와가지고 쓴물이랑 뭐 마라를 마시게 하고 왜 그러냐? 근데 방향성이 선명해지면 여기저기가 아니라 그냥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지역이 아니에요. 방향성이요. 여러분, 하울란 세터 처치로 여러분이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뭐가 좋아서 모인 게 아니에요. 뭐가 좋아서 모였으면 그거 없으면은 교회 나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가? 나는 이게 좋아서 왔는데 저게 좋아서 왔는데 그럼 그거 안 하면은 교회 나가야죠. 어쩔 수 없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DNA 스쿨을 가르칠 때마다 DNA 스쿨 1강 교회론에서 교회는 뭐다? 부르심. 부르심이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프앤볼을 하는 게 기도의 집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디보션을 해야 다윗의 장막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뭐가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 내가 지난번에 가르쳐줬잖아요.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다윗의 삶의 방향성이라고. 그게 실체가 된 게 다윗의 장막이었던 것 뿐이에요. 다윗은 들판에 있을 때나 궁궐에서 다윗의 장막 만들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방향성은 똑같아. 주의 오심을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거. 방향성. 목사님 왜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안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내가 토라포션 설교 안 한다고 칩시다. 갑자기 목사님이 신약 강해 설교, 마태복음 강해를 막 해. 오병 이제 그만두고. 그러면은 토라포션 안 하니까 나는 토라포션 하는 교회로 갈래. 그러면은 이미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행위지. 행위잖아요. 왜 우리가 토라포션 하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 때문에 토라포션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말씀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성이 우리를 신약 성경으로 인도하면 토라포션 잠깐 멈추고 신약 성경 해도 됩니다. 왜? 토라포션을 해야 하울람이 아니에요. 히브리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하울람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방향성 때문에 하울람인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라고요. 부르심.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행위와 지역과 일에 포커스를 두고 사람에 자꾸 포커스를 두니까 나는 우리 교회 김집사 없으면 안 다닐래. 실제로 그랬던 집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나간다고 나는 이제 이 교회 못 다녀. 그 권사, 그 집사 없으면 못 다녀. 그런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는 이 교회가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예. 우리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니까 다녀.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뭔가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망가진 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이 바르게 세워지면 그 방향성 안에서 뭘 해도 모든 것이 가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유익한 것들만 남을 거예요. 네. 지금 뭐가 이해가 조금 되세요? 네.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달에. 그러니까 자꾸 주님의 선한 눈으로 봐야 돼요. 네. 아인토바로 한쪽 눈은 감고 악한 눈은 감고 자꾸 선하게,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좋은 일이네, 아이고 토부하다, 토부하다. 근데 자꾸 이쪽 눈을 뜨니까 토부한데, 그런데 좋아, 우리 교회 이거 좋은데, 그런데 이게 떠져서 그래. 그런 데가 왜 나와요? 이게 떠주면 그런 데가 안 나와야 돼. 다 좋은데 대가 왜 나와? 대신 져주기만 하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감각이? 이거 뜨면은 대가 된단 말이야. 대가 나오면 안 돼요. 대신이 나와야지. 그렇게 해서 이달에 우리가 이 모든 걸 지나갔을 때에 주님의 선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내 심령 골수의 안에 있었던 그 중심까지도 주님이 다 드러내셔서 주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실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이렇게 선한 걸 넣어뒀고 너에게 이렇게 좋은 길을 예배해뒀어. 그거 보면서 따라와. 네. 그거 보면서 따라가면요, 가시밭길도 힘들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다고요. 그거 보면. 제가 그 놀이동산을 되게 싫어해요. 우리 와이프가 한번 그 롤러코스터를 태웠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보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놀이동산 가도 그냥 밑에서 제가 손만 흔들고 있지. 근데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바이킹을 우리 와이프가 하도 같이 타자 그래서 꼭 그것도 뒤에서 타야 된대. 탔어요, 바이킹을. 그러니까 눈을 떴어요 처음에. 그리고 손을 놔야 된대, 내려갈 때는. 아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막 진짜 막 심장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발을 딱 잡고 하늘을 봤어요. 근데 분명히 움직이는 감각은 있어요. 여전히 위에서 떨어지는 그 있는데 하늘만 계속 보고 있어요. 하늘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면서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바이킹은 하늘을 보고 타면 된다. 절대로 손을 놓거나 밑을 보면 안 된다. 하늘을 보면은 나도 바이킹을 탈 수 있다. 우리 내년에 예시부 학생들 수학여행 갈 수도 있다면서요. 그럼 롯데월드 꼭 데리고 가서 바이킹 꼭 한 번씩 태워주세요. 너희들도 하늘을 보면 탈 수 있어. 대신 내리면 목이 되게 아파. 이러고 있어가지고. 방향이 하늘만 보고 있으면 아무리 이렇게 미친 듯이 바이킹이 움직여도 탈만해요.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할만해요. 하나를 잘 보면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걸 안 보면 돼요. 네. 안 힘들어요. 힘든 걸 안 보면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힘든 일로 안 보면 돼요. 힘든 일은 감고, 힘들게 보는 눈을 감고 좋은 걸로만 자꾸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달이 걸을만 해요. 인생도 걸을만 해요. 목회도 할만해. 자꾸 주님의 선하심을 보면, 그렇게 한 달 꽉 채워서 달려가면 그 달의 말미에 우리 심령 골수까지 다 주님이 드러내셔서 선한 것들로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 감격이 세워지는 이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결단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달에 주님의 선하심을 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이 아인토바를 뜨고 주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판단들, 내 모든 판단은 악한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판단하는 그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90일 통독 신청하신 것 같은데, 말씀 통독을 통하여서 주님의 회복된 빛이 선명하게 비춰지는 9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신청 못하신 분 있으면은 끝나고 신청하세요.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